기도하고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불러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도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셔서 오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도 주 앞에 기도할 때 성령 역사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축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2장입니다. 442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시편 3편 1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치려고 일어나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아멘. 요즘은 정말 많은 위험이 도사리는 그런 위험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정말 호황인 업체가 있는데 바로 경비 업체들입니다. 그래서 교실마다 아니면 복도마다 도로마다 CC카메라를 다 깔아놓고 경비 업체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많은 경비 업체가 있고 CC카메라를 다 골목마다 세워놔도 우리를 온전히 안전하게 지켜주지는 못합니다. 요즘은 도둑이 신고가 경비업체에 들어오면 이 경비업체들이 다시 경찰에게 신고한 사례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비업체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거겠죠. 오늘 말씀은 누가 우리를 그러면 지켜줄 건가? 이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로 방패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시편 4편은 언제 쓴 것인가? 다윗이 압살롬의 난을 피해서 피난 갈 때 그때 사용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일 예배 때 한참 말씀드리고 있는 사무엘하 그 부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압살롬의 그 난으로 인해서 다윗에게 많은 대적이 일어났습니다. 쫓아와서 욕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돌을 던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일어났고 대적들이 여기저기서 공격을 했습니다. 다윗은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피난을 가고 말았습니다. 피난을 가면서 다윗이 깨달은 건 무엇입니까? 자신을 지켜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편 3편을 쓰게 되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치는 대적이 너무나 많다.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그리고 난이 일어나기 전에는 다 신하들이고 자기 편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정작 이렇게 반란이 일어나니까 너무나 많은 대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범죄를 하면서 결국 다윗의 가정에는 큰 풍파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아들이 자기 동생을 겁탈하고 또 아들이 압살롬이 그의 형 암논을 죽이고 그리고 압살롬은 아버지에게 반역을 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그래서 많은 살인과 피 흘림과 고난의 연속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윗이 언제 이런 시험에 빠지게 되었습니까?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요. 도망을 다니고 피난을 다니고 사울왕의 칼을 피해서 다닐 때는요 도저히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남유대 왕으로 있었을 때에도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나라가 통일되었습니다. 태평성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조심해야 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태평성대가 이루어졌을 때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서는요 죄를 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주님께 나와서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는데 무슨 죄를 짓겠습니까? 주님께 도와달라고 날마다 울며 불며 매달리는데 뭔 죄를 지을 생각이 있겠습니까? 근데 다윗이 결국 이 태평성대 때 모든 일이 잘 되고 아무 걱정이 없고 다 성공했다고 생각한 그때 결국 사고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잘 되면 모든 일 만사형통하면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려울 때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일이 잘 된 다음에는 다 자기가 잘해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잘 되면 내 탓이고 잘못되면 조상 탓이고 딱 그겁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워 그러면요 하나님께 매달린다니까. 근데 배부르고 들다시면 어떻게 됩니까? 떠납니다. 한국 기독교가 우리나라가 얼마나 참 다 어려웠습니까? 그때는 정말 새벽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원마다요 사람이 차고 넘쳤습니다. 복도까지 계단까지 강대상까지 다 사람 올라와서 은혜 받겠다고 복 받겠다고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시대가 30년이 지나니까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반쪽 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에 90년대 이후에 그리고 IMF 끝난 이후에 한국은요 급성장하게 됩니다. 엄청난 과학의 기술의 발전으로 삼성의 반도체가 잘 되고 또 현대 자동차가 잘 팔리고 나라가 그냥 갑자기 막 엄청나게 전 세계 유럽 사람들도 한국 오면 깜짝 놀랐죠. 그렇게 IT 산업 발전하면서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선진국은 되었는데 믿음은 떨어졌습니다. 교회 사람들이 오지도 않고 예배 자꾸 빠지고 또 기도도 제대로 하지도 않고 은혜를 사모하지도 않고 그렇게 은혜를 알았던 세대는 나이가 들어서 다 돌아가시고 그 남은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고 건물만 남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건물도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운영을 못하니까 이단에 넘어가서 이단으로 팔려가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이 잘 된다고 해서 하나님을 멀리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잘 되고 잘 살면은 어려움은 훨씬 더 많이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무슨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결혼 후에는 어려운 일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가정을 꾸려야 되고요. 자녀를 양육해야 되고 그 결혼 생활이 쉽지는 않습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희생하며 살 것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결혼한 후에는 이제 우리가 알아서 할 거니까 하나님은 가만 계시라고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 필요한 것은요 결혼한 이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축복된 가정으로 축복된 자녀들 이끌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지방마다 특산물이 있습니다. 금산에는 인삼이 있죠. 또 그 영양이라는 곳에 가면 고추로 유명합니다. 그곳에 이제 고추 농사가 잘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국에 있는 도박꾼들이 다 그리로 모여듭니다. 사람들은 뭔가 잘 되면은요, 뭐 무슨 시험이 있겠냐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잘 될 때 더 주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삼성 이건 회장이 뭘 잘했다겠습니까? 삼성의 최고 실적을 올려, 삼성의 사상 최고의 이익을 얻었어. 그러면요 사장단들 다 불러드리거든요. 그 정말 이제 우리는 위기다. 우리는 이제 큰일 났다 하면서요 더 위기의식을 갖게 합니다. 왜? 1등이 되었다고 방심하는 순간 언제 어디 지금 우리가 중국이 다 따라오지 않았습니까? 중국과 우리는요 기술자가 엄청 났습니다. 몇 년 차이 났어. 근데 그 1년 차이로 줄어, 6개월짜리로 줄어. 지금은요 우리가 못 만드는 것도 만들어야 합니다. 5G의 원천이 중국이지 않았습니까? 중국에서 그 전기 자동차를 또 배터리를 만들어서 전 세계 막 저렴하게 막 팔고 있지 않습니까? 우주로 막 그냥 우주 로켓을 쏴올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방심하는 순간 다 끝장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방심하는 순간 언제 악한 사탄 마귀가 와서 우리를 공격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되면 사탄이 꼬인다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아는 친척이 있는데 형님인데 평생을 그렇게 하늘보다 다 망하더니 어떻게 만두를 해가지고요 엄청나게 부자 수십억을 벌었어. 건물도 막 몇 개나 갖추고 있고요. 아주 잘 됐습니다. 근데 돈이 많다고 하니까 주변에 이상한 사람들 끼어드는 거예요. 사기꾼도 들어오고 도박하는 사람도 들어오고. 그래서 이제 자꾸 유혹을 하는 거죠. 유혹에 빠지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잘 되면은요 사탄이 계속해서 꼬입니다. 왜? 시험에 빠지면. 다윗이 원래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날은 다윗이 좀 게을렀습니다. 늦잠을 잤습니다. 지붕에 올라가서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어느 여인이 목욕을 하는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높은 곳에 있으니까 남의 집 안쪽이 다 보이지 않겠습니까? 밧세바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정욕의 유혹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지금 다윗은요 걱정할 게 없어. 다 잘 되고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했겠죠. 그렇지만 사단의 시험을 모르고 결국은 잠을 자다가 죄악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면, 시험에 빠지지 않으려면요 깨어있어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100일 금식 릴레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릴레이로 합니까? 우리 전 교회는 다 깨어있으라는, 최소한 100일 동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 믿음의 경지도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교회가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에만 교회만 일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저를 비롯해서 장로님들, 셀 리더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위해서, 또 우리 찬양팀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청소하는 분들을 위해서, 밥을 하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어디 하나에서 문제가 생기면은요 당장의 어려움이 옵니다. 아무도 교회를 청소하지 않고 아무도 화장 청소를 안 해. 그러면요 한 주만 지나도 티가 납니다. 밥을 안 해. 어려움이 당장 찾아옵니다. 누군가가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에서 먹고 마시고 편하게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겁니다. 방송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문화 예배, 그리고 마을 학교까지 많은 분들이 힘쓰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합심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이 죄를 짓자 어떻게 됐습니까? 아들 압살롬이 다윗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가고 말았습니다. 특별히 그 모사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심이 급속도로 압살롬 쪽으로 쏠리게 되었습니다. 아히도벨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처럼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히도벨 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라고 사람들이 그를 평가했습니다. 이렇게 대세가 기울어서 어떻게 해서 다윗이 결국 피난을 가지 않았습니까? 피난을 가면서 이 글을 쓴 겁니다. 시편 3편에 왕이 두 손으로 머리를 가리고
또 어떻게 울면서 맨발로 감람산을 넘어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 뒤를 따르는 신하들도 마찬가지로 모두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다윗을 따라갔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그 죄값이 큽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심하게 임했습니까? 다윗은 자신을 치는 자가 너무나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나에게 대적이 많아, 이렇게 나에게 많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알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온통 세상은 대적자들로 가득 차 보였습니다. 사실 다윗의 편도 많이 있었지만 아들의 반역을 만나고 보니까 대적이 이렇게 많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새롭게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시험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험을 당할 때 정말로 주님 바라보시고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험에서 못 이깁니다. 그 시험은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죄를 져서 시험 당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더 온전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테스트를 할 수도 있습니다. 욥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욥은 그 하나님의 불같은 테스트를요 구야구야 믿음으로 이겨나갑니다. 우리가 거기서 져버리면 그냥 도태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주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나가서 겸손히 회개하셔야 됩니다. 많은 대적들이 일어나 나를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는 건강이 계속해서 좋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살다 보면은 건강 문제 때문에 몇 년을 고생할 때도 있습니다. 수술을 해야 될 때도 있고요. 여러 가지 큰 질병으로 정말 어려운 투병 생활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계속 체하고 감기에 걸리고 열이 날 수도 있고 다리를 삘 수도 있고 또 코로나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뭐 걸을 수 없을 만큼 많은 통증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아니더라도 우리 가족 중에서 또 건강이 안 좋은 분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원치 않는 사고로 자녀들이 수술을 받을 수도 있고 부모님들이 큰 병이 나서 수술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어린 자녀가 열이 나고 어린 자녀가 어디가 부러지고 그래서 역시 그런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 영업이 얼마나 안 됩니까? 장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금산에도 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낮에 이렇게 인삼시장 가면요 상인들이 그냥 누워있어. 하루 종일 손님이 한 명도 안 와. 그것도 가게문을 닫을 수도 없어. 그 앉아있지 않고 그것도 피곤해. 사람이 있어야지. 시간 때우다 가는 거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접을 수도 없고. 여러분들 그렇게 하루하루를 우리가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잘 하는데 나는 그만도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은 잘 사는 것 같고 행복한 것 같고 어려움도 없는 것 같고 근데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힘든 일도 많고 교회 일도 힘들고 그렇게 힘든 일을 하면서도 계속 상처를 받고 어려움이 많고 예수를 믿으면 잘 돼야 되는데 기뻐야 되는데 잘 되는 건 고사 기쁜 건 고사 점점 더 스트레스를 받고 어려움을 겪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럴 때마다 나를 돌아보고 주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또 한 고비를 넘어가고 또 한 고비를 넘어가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은퇴할 나이가 되고 노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할 일을 다 하신 겁니다. 어느 교회든요 중직자들은 다 위기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여기 계속 있어야 되나 그렇게 고민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없으면 이상하죠. 없으면 일 안 했다는 겁니다. 일 안 하고 뒷짐만 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일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어려울 겁니다. 제가 대학교 때 깨달았습니다. 대학교 때부터 이미 교회를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요. 장난 아닙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아서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일은 많은데 도와주는 사람도 없으면서 말만 많아.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딱 깨달았습니다. 교회를 하면서 절대 사람들의 말 듣지 않는다. 하나님만 바라본다. 누가 뭐라고 해도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한다. 그렇게 하고요. 그냥 하나님의 그 일을 거기서 정말 온전히 4년 동안 잘 마무리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온 거죠. 이 실학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렵고 힘들 때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악한 세력들이 이단 세력들이 공격해서 그냥 송두리째 끌고 가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고 불안가 있고 힘든 일이 있다. 그럼 여러분들이 나의 믿음을 테스트한다. 하나님께 나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하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사장이 왔는데도 돌아가라는 법궤를 메고 왔는데도 그냥 가져가라는 겁니다.
다윗은 알아. 제사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법궤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게 중요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람 의지하지 않고 법궤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믿음 생활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더 주님 앞에서 기도하시고 나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긍휼하시다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시다. 그러면 그때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럼 모든 문제는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시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그분이 주시는 위로와 그분이 주신 힘을 얻으시고 또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실 겁니다. 수렁에 빠져도 건져 주십니다. 그런 주님을 믿으시고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믿음 안에 승리하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불러주시고 예배케 하심도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주님의 크신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해주시옵시고 오늘도 위기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모든 수렁과 아버지 아픔 속에서 다시금 아버지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늘의 신령한 복을 채워주셔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소망하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성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 모두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은혜 주시고 이 릴레이가 끊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기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시고 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